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 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 받아 먹은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받아 먹은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고, 개혁 한글로 비유풀이 하는 것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나라 교주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전후에 6.25 이제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의료선교, 그 다음에 구조선교, 의료선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다 보니까,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개혁 한글인데, 개혁 한글은 개신교 목사가 대한성서공회라는 어떤 그 성서공회에서 중국어 한자 물리역을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번역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다 하는 것은 개신교 목사가 번역한 그 내용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한 것이 개혁 한글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선녀 무당집에서 받아먹은 계시가 천사의 계시가 맞냐? 무당집에서 어떻게 계시를 받냐? 무당집에는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사는 곳에서 계시를 받았냐? 이게 천사의 계시가 맞냐? 아니면 귀신의 계시인가? 이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표노인 책을 받아 먹었는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책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펼친 책. 자기만이 펼친 책을 받아 먹었다. 그럼 펼친 책을 받아 먹었으면 그 한꺼번에 받아 먹은, 그 처음 받아 먹은 계시가 정확해야 되는데 계속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꾼다는 것은, 바꾸면서 뭐라고 하냐면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계시가 확실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펼쳐진 책을 받아먹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펼쳐졌기 때문에 그 받아먹은 것은 틀릴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바뀐다는 것은 펼쳐진 책을 받아먹지 않았다. 또 그들이 하는 논리로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 이 말 자체가 펼친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논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책을 언제 받아 먹어야 되냐? 7인으로 봉한 책이기 때문에 7인이 떨어진 다음에 먹어야 돼요. 7인이 언제 봉해졌냐? 80년 9월에 봉해졌다고 그래요. 그럼 80년 9월에서 언제 떨어졌냐? 그러면 적어도 인이 떨어지려면 80년 9월 14일에 인이 봉해졌다면 그 이후에 80년 10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3월 달에 받아 먹었다. 그러면 인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은 책은 펼쳐진 책이 아니라 봉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 받아 먹은 날짜가 왜 계속 바뀌냐? 책 받아 먹었다는 날짜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먹었다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먹은 그 날짜를 기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에다가 써놨어요. 80년 3월이니 80년 9월이니 79년 가을이니, 이런 어떤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만희 씨가 써놓은 책들에 이미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동희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20년 30년 전에 어떤 기억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인간의 기억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미 기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천사가 알려준다 했기 때문에 천사가 수시로 알려주는데 무슨 사람의 기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렇게 책 받아 먹은 구원자라고 하는 어떤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 책 받아 먹은 것처럼 이만희 씨도 80년 3월에 책을 받아 먹었다. 어떤 책으로?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한을 사칭하여 편호인 책을 받아 먹어 계시록과 성경 66권을 통달한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신천지인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지 이만희가 과연 책 받아먹은 구원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이 작은 책이 뭐냐면은 그 앞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이게 펴놓였다, 완전히 펼쳐졌다, 계시가 됐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온 열린 책 해가지고 열린 책을 가지고 온 힘센 다른 천사 해가지고 계시의 전달 과정. 계시의 전달 과정은 맞습니다. 이게 계시의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칭하는 것이 문제지 전달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계시의 로정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고 그게 계시록 5장이에요. 그것을 6장과 8장에서 7인을 떼죠. 7인을 떼요. 7인을 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인을 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모순인데 그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 7머리가 80년 9월에 사람이 봉해 놓은 것을 왜 예수님이 떼냐 이 말이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이 6장과 8장에서 7인을 뗍니다. 그리고 7인을 떼고 나서 계시록 10장에 천사한테 줍니다. 그 책을. 그리고 그 10장 10절에서 누구한테 줘요? 사도 요한한테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종들은 이제 7장에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2만이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2만이면.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들로서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에 천사가 보여준 환상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묵시록이니까 봉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것이 뭐예요? 묵시, 곧 계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일부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계시록은 봉한 책이다. 그것은 계시록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펼쳐진 책, 펼쳐서 기록한 책이다. 계시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봉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공부를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 공부를 안 하면 그 사람한테는 여전히 봉한 책이에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그러나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펼쳐진 책이다. 교주한테 안 받아도 돼요. 교주한테 계시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만희 씨의 환상과 계시가 병기될 수 있느냐. 이만희 씨는 여기 말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천사가
야, 이게 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는 자기의 하는 말이 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면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만희 씨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죠. 그거 실상이라고. 이게 성경과 다른 거고, 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모순이 없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짓말이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도 내 거짓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 사기꾼의 어떤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는가? 개혁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개혁 한글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 한글은 개신교 목사가 번역했는데 왜 개신교 목사를 바벨론 거짓 목자라 하느냐? 그러면 이만희 씨가 받아먹은 것은 천사한테 받아먹었다고 했는데 그 천사가 개신교 목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개신교 목사가 번역한 것을 받아먹었으니 개신교 목사를 천사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천사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거짓 목자라면 거짓 목자가 준 책을 받아먹고 개신교 목사를 바벨론 거짓 목자라 하는 논리가 맞느냐? 쉽게 말해서 빵을 받아서 팔고 있는데 그 빵가게 주인은 사기꾼이다. 불량식품 개발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논리가 맞겠느냐? 안 맞다. 그래서 개혁 한글이라는 것은 본래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가 있고 신약은 그리스 언어 헬라어가 있다. 근데 이 유대인이니까 헬라어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고 그리스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히라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원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언어를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로 번역해서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이런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원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어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한자 물리역을 1938년에 이제 완전 개혁 한글로 개신교 목사가 대한성서교회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했고 이 신약을 또 왜 헬라어로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신약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무슨 문화를 퍼뜨렸냐면 헬라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리스 문화를 퍼뜨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쉽게 전달할 언어가 뭐냐? 헬라어다. 그리스어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개혁 한글이 1998년에 60년 뒤에 개혁 개정을 발간했어요. 98년에 개혁 개정을 발간했는데 개혁 한글을 토대로 72,712곳의 오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역을 수정하고 구어 고어를 현대어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개혁 한글을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오역과 구어 고어를 구어 고어 72,712곳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개혁 한글이 가장 정확하다. 이 말은 모순이 있다. 왜? 만든 회사, 번역한 회사에서 오역이 있다는데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로정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천사를 보혜사라고 했는데 천사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종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가 번역한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면서 개신교 목사를 바벨론 거짓 목자라고 한다면, 바벨론 거짓 목자라 한다면 이 논리가 맞겠느냐? 뭐 바벨론 거짓 목사가 천사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번역한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번역한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면 개신교 목사를 참 목자라 해야 그 개역 한글을 자기들도 정확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개신교 목사가 번역한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면서 바벨론 거짓 목자 이렇게 하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만의 성경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바벨론 거짓 목자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서 바벨론 개신교 목사는 거짓 목자 이렇게 하면 논리에 맞겠느냐? 안 맞다. 그래서 그리고 대한성서공에서 72,712곳에 오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역 한글이 정확하다는 말은 잘못됐다. 대한성서공의 저작권 판결문 중에서 이제 과연 정확한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재판부는 감정을 거친 끝에 개역 개정판은 개정 대상인 개역 한글판 중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2,712곳에 대해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번역하였고, 오역은 바로잡으며 고어 한자어를 현대어로 개정하는 등 수정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거를 이제 이 저작권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경론과 개역 한글을 읽어보면 더 자세한 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대한성서공회가 주장한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을 재판부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은 72,712곳에 오역이나 고 한자어를 현대어로 수정했다. 바꿔 말하면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회사가 오역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만희 씨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만희 씨는 개역 한글을 정확하다고 그렇게 주장해야만 되냐?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신천지 핵심 교리인데 신일합일 논리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신일합일 논리. 그리고 비유풀이. 개역 한글 외에는 이 낱말 짜맞추기가 되지 않아요. 낱말 짜맞추기가 되지 않아요. 비유풀이도 아닙니다. 낱말 짜맞추기지. 그래서 그 비유풀이가 성경적이다 말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모든 언어로 번역했는데,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했는데, 모든 번역한 성경에서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온다는 것은 그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 낱말 짜맞추기 비유풀이가 잘못되었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도 순교의 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다른 존재다 얘기를 하는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같은 순교자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 안 했기 때문에 순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신일합일로 얘기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약 17가지가 넘는다. 그중 많이 보고 있다는 성경 중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게 번역되어 있다. 세계 각국에 성경이 번역되어 각자 자기의 나라 언어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서공회에서, 성서공회가 아닙니다. 대한성서공회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읽혀지고 있다. 성서공회에서는, 대한성서공회죠.
성서공회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한성서공회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원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하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을 설득할 만한 근거로 이스라엘 현지의 원본과 다시 대조하여 번역상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성경을 대하는 공경심, 존경심, 경외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더러워지거나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부정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만져지거나 이런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 성경을 항상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바벨론 포로 전에도 많이 불태웠고 또 오늘날에는 뭐냐면 사본이에요. 사본. 그게 유대인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경외심 때문에 이런 어떤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보면 제 성경은 깨끗한데 막 성경이 달아지고 껍질까지 하얘가지고 이게 가죽까지 이게 벌레 색이 안 나오고 하얘가지고 이렇게 달아져가지고 이게 몇십 년 됐는지 몰라. 그것을 우리는 이제 훈장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그거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 더러워졌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더러워지면 바꾸고 또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계속 갖고 다니는 것은 뭐 전략적인 차원도 있겠죠. 대한성서공회 개혁한 것 첫째, 다시 하면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다면 이거는 개신교 목사를 참목자라 해야지 거짓 목자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혁 한글이 정확하다. 이거는 아니다. 왜? 대한성서공회가 약 72,710개 오역이 있다는데 만든 번역한 회사가 오역이 있다는데 그걸 정확하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개혁 한글이 정확하다면 안 된다. 두 번째, 차선녀 무당집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냐? 천사의 계시가 맞냐? 천지창조는 81년 겨울책 저술 위에 입산을 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윤요한 교육장의 말에 의하면 계룡산 무당집에서 84년 2월 21일 날 책 2권을 받아 기록했다. 근데 이 무당집이 뭐냐면 차소녀 무당집이에요. 계룡산에 있는 차소녀 무당집. 그리고 이 계시 받은 자는 저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술이라는 것은 창작이에요. 계시 받아서 그걸 기록하면 되는데 왜 저술을 해요, 자기가? 이게 창작하고 이게 자기가 이게 계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도 돼요. 왜 저술을 해? 극작가입니까? 저술을 하게? 자기는 계시받아 그걸 기록하면 되는데 왜 저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근데 이만희는 무당집에서 귀신의 신을 받아 기록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무당집에서 귀신의 신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이 말 듣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과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있어요. 그것도 신천지 반증에 그게 나와요. 신천지인들이 쓴 책에서 나와요. 첫 번째, 천지창조 80년 초에 책을 받아 먹었다 했는데 보면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었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나왔으며 81년 겨울에 처음으로 천지창조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고 이게 저술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저술. 이게 이만희 씨가 작가인가 봐요. 작가.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거짓말이 이렇게 소설은 허구에 기인하죠. 허구. 소설을 갖다가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술이라는 것은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다. 그
그리고 이 일은 대필자의 부실과 가후로 본인의 의도대로 출간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 말도 완전히 사기꾼의 전형적인 말이다. 그러면 대필자의 부실과 가후로 의도대로 출간되지 못한 책을 왜 이만희 저 해가지고 계속 팔아먹었냐. 그리고 이 81년부터 나온 책은 뭐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이 제목이 계속 천지창조라는 책으로 출판됐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계속 팔아먹을 것이 아니라 제목도 계속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꿔야 돼요. 그런데 계속 책을 바꾸고 제목을 바꾸면서 계속 이만희 저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 이만희가 81년 겨울에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 이 책은 아니라는 걸 또 입증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사봉에 들어가 가지고 84년 2월 21일 날 차선녀 무당집에서 노트 2권을 받아 기록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모순이 나오죠.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었네. 그때 계시받아서 기록한 책은 뭐고 84년 2월 21일 날 계시받은 책은 뭐냐. 이런 어떤 논리가 나요. 81년 책은 뭐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받은 책은 여기 성경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80년에 초에 책을 받아 먹고 81년에 입산해갖고 천지창조를 책을 썼다 그러면 84년 2월 20일 날 차선녀 무당집에서 계시받아 쓴 책은 신탄하고 계시록 진상입니다. 이 2권을 썼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여기서 사실은 노트 2권은 김건남, 김병희가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국사봉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건남, 김병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구원자 노릇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쉽게 말해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남, 김병희가 노트 2권에다 받아 쓴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만희가 받아 쓴 건 아니에요. 이만희가 받아 쓸 그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84년 2월 20일 충남 천태산 국사봉 차소녀 무당집에서 이렇게 입산해갖고 책 2권 충남 천태산 국사봉 이렇게 나와 있죠. 84년 2월 7일 날은 종교세계 관심사 증거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라는 말도 이제 이만희 씨가 뭐 이제 좀 무식해서 하는 얘기고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는 것은 형을 받기 전에 형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선고를 내가 유예한다. 형 선고를 유예한다 그 말이야. 몇 년 동안 뭐 1년 동안 유예한다. 뭐 6개월 동안 유예한다. 이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전과가 남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형을 살다가 재판해가지고 집행유예에 나온 것은 선고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그 다음에 84년 4월 2일 날 40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것도 왜 40일이겠어요? 예수님을 사칭하려면 40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해갖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40일 동안 책 저술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두 돌판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한테 시험 받았어요. 이만희 씨는 차소녀 무당집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옥 나왔고 거기에 도망가갖고 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신천지에서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 동영상은 차선녀가 있던 곳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출신 증언자가 말하는 책 쓴 곳 이렇게 얘기했죠. 도를 닦았다. 기독교인이 도 닦는다,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 말은 잘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도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산에 들어가고 도를 닦는다. 뭐 이렇게 불교입니까? 뭐 이렇게 대순진리입니까? 대순진리나 증산도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집이 나와 있죠. 여기가 차소녀 무당집이라는 거예요.
국사봉 아래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책 받아 먹은 장소 국사봉 해갖고 답사 기념으로 해서 이만희가 이렇게 비석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태산 계룡산의 국사봉 답사. 이곳은 총 회장님께서 40일 동안 2권의 책을 쓰시던 곳이 있는 산이다. 국사봉 정상에서 성경의 말씀과 비석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시는 총회장 이만희 선생님과 중년들. 거기 그 계룡산 꼭대기에 비석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어거지로 짜 맞추는 거죠. 거기서 40일 동안 누가 올라가라 했어요? 신약에 국사봉에 올라가서 책 2권 쓰라고 성경 어디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84년 이제 신천지 발전사에도 84년 2월 2일 충남 천태사람 국사봉 입산해가지고 말씀을 받아 책 2권을 쓰시고 3월 14일 상삼예회를 들으시고 4월 2일 하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산하셨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책 받아 먹은 장소 국사봉 무당집 이게 되는데 신천기 27년 이건 신천지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선호 무당집에서 귀신의 신을 받았다 이런 어떤 스스로 시인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승리의 나팔해 해가지고 강제 개종 승리교육 교재 여기 뭐 52페이지에 이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의 주장이 반론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받아 드셨다고 하는 국사봉에 가서 임땡기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책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그 장소가 무당이 있는 곳이라고 영상을 보여주며 귀신의 신을 받은 것 같다고 추측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당집에서는 귀신이 있죠. 이게 무당집에서 귀신의 신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른 증거.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귀신의 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장소에 무당에 있는 곳이라면 임땡기도 거기 갔다 왔으니 귀신의 신을 받아서 그러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무당집에 간 사람은 이만이든 임땡기든 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 씨는 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무당집에 가서 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 천사한테 계시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만희 씨가 79년 가을, 80년 3월, 81년 가을에 입산해서 84년 2월 21일 날 입산해서 계시받았다는데 이것은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 무슨 계시다? 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이만희 씨가 인정을 했다. 그러니 그 천사는 아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이만희 씨가 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요한 교육장이 이렇게 말하죠. 계룡산 천태산 계룡산에서 차소녀 무당집에서 84년 2월 2일 계시받아서 노트 2권에 받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탄 원본하고 계시록 진상 이거 노트 2권에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입산하시면서 홍종효 씨에게 단을 맡겼어요. 단을 맡기고 이제 일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신탄 원본을 노트 2권에다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여기 계시면서 있다가 하산하신 거죠. 이것을 이만희 씨는 책을 저술할 능력도 없고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2권이나 쓸 실력이 안 됩니다. 실력이 안 돼요. 그럼 누가 하냐? 이만희의 그 구원자 시나리오를 김건남 김병희가 이렇게 노트 2권에 받아 쓴 것을 마치 이만희가 노트 2권에 받아 쓴 것처럼 사기치고 있다. 고도의 사기꾼이다. 그래서 신탄 부인하게 된 것은 이제
환란의 전 3년 반,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환란의 전 3년 반. 그 다음에 인치는 후 3년 반, 87년 9월 14일까지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일합일이 이루어진다. 신기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한부가 불발됐을 때 이만희가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잘못 계시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김건남, 김병희 이놈들이 지들이 멋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탄을 김건남, 김병희는 이만희 행색을 84년에 입교해가지고 이만희 행색을 보니까 도저히 구원자로서 볼 수 없는 말과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5년에 이탈했어요. 그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까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이 신탄의 책을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 비평가 토론에 나와서는 또 이 김건남, 김병희가 썼다고 한 것이 아니라 홍종유가 써가지고 홍종유가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홍종유는 87년에 이탈한 사람인데 2000년까지 어떻게 홍종유가 팔아먹습니까?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이만희 씨. 완전히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먹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무슨 신을 받아먹었다? 귀신의 신을 받아먹었다. 세 번째, 편호인 책을 받아먹었는가? 이만희 씨가 받아먹은 책은 편호인 책인가 아니면 봉한 책인가? 왜 그러냐면 자꾸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 말을 자꾸 바꾸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계시가 확실해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 받아먹어서 다시 수정하는 거지 이게 계시가 확실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편호인 책을 받아먹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왜? 말씀이 바뀌는 것은 편호인 책을 받아먹은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을 받아먹었어요? 봉한 책을 받아먹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호인 책을 받아먹은 구원자가 맞느냐? 이제 이게 보면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는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를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강의에서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인류가 꼭 만나야 할 새 요한. 성경에 온 인류가 사도 요한을 만나야 된다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는 신천지로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뱃속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언자다.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의 사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예요. 이만희 씨가 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인 두 증인을 뭘로 바뀌었어요? 증인으로 바뀌었으면 이것은 또 계시록에 가감하여서 천국에 못 간다. 왜 두 증인을 증인으로 사기쳤느냐? 이제 홍종일 씨가 죽었으니까 왜 두 증인의 홍종일 씨 대타는 없느냐? 이것도 실상이 모순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인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까지, 종들의 인치는 존재를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천사냐? 또 우리라고 했는데 왜 이만희 혼자만 인이냐? 이게 논리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12가지 복을 받은 이긴 자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라면 편지 수신자 교회에서 예수님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이라면 반모섬에만 있는 거예요. 편지 보내기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편지 수신자인 소아시아 7개, 더 나아가서 7교회에 이기는 자라면 이 사도 요한이 될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은, 새 요한과 이긴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예, 이기는 자는 편지 수신자 교회에서 나오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이 이기는 자와 새 요한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게 또 모순이죠. 자, 그러면 이만희 씨가 어떤 책을 받아 먹었는가? 계시 전달 과정에서 이제 보면 책을 어떻게 받아? 인을 떼고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겠죠. 그러면 인을 계시록 5장에 봉한 것이 언제 봉한됐냐? 80년 9월에 봉함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인이 떼어지고 펼쳐져야 되니까 적어도 9월 이후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9월 이전에 받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봉한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언제 받아 먹었냐? 책 받은 때를 80년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80년 봄. 그러면 80년 봄이면 인뗀 후입니까? 인떼기 전입니까? 인떼기 전이에요. 인떼기 전이니까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입술로는 계시록 10장에 편호인 책을 받아 먹었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봉한책을 받아 먹었다. 봉한책. 왜? 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받은 책은 봉한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신천지 말대로 여러분은 신천지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만희가 받아먹은 책이 계시가 된 후에 받아먹은 책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열린 것을 받아먹은 것입니까? 자, 열린 책을 받아먹었죠? 열린 책을 받아먹었다면 변개가 있을 수 없다. 점점 확실해진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열린 책을 받아 먹은 것이다. 이 말은 또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 주장 그대로 하면 인떼기 전에 받아 먹었다. 그 말은 이만희 씨는 봉한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봉한책을. 그래서 또 부분적으로 계신 책을 받아 먹었다면 사도 요한도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이만희 씨는 책 받아 먹어서 구원자라 했는데 진목사를 고소하면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이만희를 재림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 이는 초등, 중등, 고등 막론하고 피고 진용식 말만 따라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 교역자들까지라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주장한 것이며 겉으로는 안 가르친 척, 속으로는 가르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자칭 재림주가 맞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보혜사가 있으면 육의 보혜사가 있죠. 이게 그냐면 영의 보혜사가 들어쓰는 사람을 육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주가 들어쓰는 이만희는 뭐예요? 재림주죠. 재림주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논리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쓰는 사람은 뭐예요? 육의 보혜사. 그 다음에 인치는 천사가 인을 치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하고 똑같은 논리. 어린 양이 들어쓰는 사람도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구원자, 시대별 구원자에서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 그 다음에 이만희, 이 시대의 구원자다. 또 이만희를 만나야만이 새 요한을 만나야만이 구원 천국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친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시인했다.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재판관 이렇게 검찰에 고소할 때 이렇게 시인했다. 이만희는 재림주도 아니며 보혜사도 아니며 인치는 자도 아니며 어린 양도 아니며 이 시대의 구원자도 아니라고 시인했다. 그런데 구원자로 믿으면 되겠냐? 그 다음에 이만희 씨는 천국기밀 계시에
요한만이 성경을 통달하여서 입에서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오직 책 받은 요한만이 성경을 통달하여서 그 입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만희 씨가 통달했는가요? 봐보세요. 영역에 보면 81년 2월 2일 출감 후에 국종제일교회에 탕명한 목사가 있는 국종제일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다닌 이유가 이게 좀 안 다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당신이 국종교회를 운영할 당시 81년 성경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 성경이라 하여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았는데 만약 두 감람나무가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면 당신은 거짓 목자가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탕명한 목사가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슨 목자로 하였다? 참 목자로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말하냐면 왜 멸망자한테 가서 참 목자라고 시인했느냐? 멸망자한테 참 목자라고 시인했느냐? 멸망자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멸망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냥 염탐하러 갔다. 그러면 이게 염탐하러 간 내용입니까? 자기가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이라 하기 전까지는 참 목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참고가 될까 하여 밝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는 역곡에 있는 고 탕명환 씨의 국종교회였다. 바로 알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교회로 말하니까 나는 국종제일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나를 이단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로 너희들이 이단이라 할 만한 교회를 내가 다닌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다닌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종제일교회를 이만희 씨도 이단이 아닌 그 교회를 다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을 마지막에 다닌 교회가 아니라 국종제일교회를 다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종제일교회 탕명한 목사가 길예비 세자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만희 씨가 책 받은 편호인 책을 받아 먹었느냐. 이만희 씨는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인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은 책은 봉안책이다. 그리고 국종제일교회 탕명한 목사를 참 목자로 인정했다. 신천지에서 멸망자를 못 알아본 구원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인이 떨어진 후에 책을 받아 먹었는가. 언제 일곱인으로 봉해졌는가?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언제 떨어졌는가? 그러잖아요. 봉해졌느냐? 80년 9월에 봉해졌다. 그러면 일곱인은 언제 떨어지냐? 그 이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림 때 떨어졌어요. 초림 때. 자, 일곱인으로 봉한 책 이렇게 나옵니다. 80년 9월 14일 일곱인으로 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재열 씨가 66년 3월 14일 날 책을 펼쳐가지고 80년 9월 14일에 봉해졌다는 거예요. 왜 봉해졌냐?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가 일곱 갈래로 흩어졌기 때문에 책이 봉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자에서. 그래서 80년 9월 14일 날 창립 14년 말에 재직이 총사퇴하고 언약의 간판이 제거되는 동시에 책이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직 총사퇴라는 것은 목사 바뀐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만희 사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0년 9월 14일 날 책이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는 책을 언제 받아 먹어야 되냐? 언제 받아 먹어야 되냐? 적어도 봉한책이 인이 떨어진 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계시록에 인이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8장과 6장에서 8장에 인이 떨어졌죠?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진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장을 다시 요약한다면 힘선 천사라고 했으니 이 천사가 나타난 때는 9장의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후의 일이요. 자, 10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후의 일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 뭐냐? 자, 봐보세요.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은 연월일시가 나옵니다. 연월일시. 그러면 연월일시. 자, 그리고 연월일시는 42달, 멸망의 42달 기간 안에요. 기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연월일시 81년 9월 20일 14시가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80년 9월 14일 봉안책 이후에 81년 9월 20일 이후에 뭘 받아 먹어야 된다?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81년 9월 20일 이후에. 그런데 80년 3월, 77년 가을, 80년 9월 이렇게 책을 받아 먹었다면 이거는 무슨 책이냐? 인 떨어지기 전에 여섯째 번째 나팔 이전에 받아 먹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섯 번째 나팔 후에 받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갖다가 성경은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얘기한데,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실상에 맞춰보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신천지 일후라는 논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후라는 것은 사건의 선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계시록 진상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6장의 사건 후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는 7인이 떨어진 후에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은 5장에서 본바 어린 양이 6장에서 8장에서 7인을 떼고 펼친 책이요. 자, 그러면 이 책은 5장에서 본바 어린 양이 6장에서 8장까지 7인을 떼고 펼친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장에서. 그러면 5장은 80년 9월 14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는 그 후에 떼어져야 된다. 6장에서 8장은 뭐예요? 42달 기간 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84년 3월 14일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왜? 6장에서 8장은 뭐예요? 멸망의 기간이죠. 멸망의 기간이니까 84년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비밀 계시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장의 성사순일은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여섯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 이후에 10장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장은 사도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로부터 마지막 7째 나팔의 구원에 있게 된다는 약속과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받아 먹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라는 것을 보고 들은 증거의 말씀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장막성전의 일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하늘의 환상을 보고 들은 거예요. 환상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들었는데 이만희는 장막성전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도 10장을 무슨 일 전후인가 볼게요. 본장과 다른 천사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기간 중에 요한에게 나타났다.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받아먹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르치리라고 하였다.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것이, 여섯째 나팔을 부는 기간 중에 그러면 적어도 80년 9월 20일, 81년 9월 20일 이후에, 여섯째 나팔 부는 기간은 뭐냐면 81년 9월 20일 14시부터 84년 3월 14일까지가 뭐예요? 여섯째 나팔 이후예요. 기간 중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섯째 나팔까지는 뭐예요? 그 이전이겠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왜 그냥 80년 9월, 80년 3월, 그 다음에 79년 가을 이렇게 책을 받아 먹었다고 하니 적어도
성경대로 받아먹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7인의 봉안책은 7인이 떨어져 책이 펼쳐지고 그때 받아먹어야 사도 요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7인으로 봉안책 6장과 8장의 책이 펼쳐졌다고 그랬는데 이 펼친 자격은 누구냐? 언제 인을 뗐냐? 계시록 5장에 보면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7인과 그 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으니, 언제 이겼어요? 초림 예수님 때 십자가 부활로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미 뗐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예수님이 초림 때 이겼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 인을 뗐는데, 초림 때 인은 계시록 7번으로 봉안책이 초림 때 뗐는데 다시 80년 9월에 봉해졌고 또 그 전에 80년 3월에 받아먹었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 논리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6장 8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반시는 본래는 이제 80년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반시를 이제 30분이라고 했다가 이제 환상계시, 실상계시 하다가 지금은 뭐 6개월 30분 이제 같이 공용하고 있는 어떤 계절이고 지금 시간이고 뭐 별로 이제 중요시 생각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6째 나팔을 분 후 7째 인을 떼시고 난 후 이렇게 7째 인을 뗀 후에 이제 받아 먹어야 되니까 7째 인을 떼는 때는 언제예요? 책이 봉해진 거 80년 9월이죠. 근데 계시록 9장에서 6째 나팔 분 후라면 6째 나팔에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연월일시는 81년 9월 20일이다. 그래서 81년 9월 20일 이후에 받아 먹거나 그 다음에 인이 떨어지고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인이 언제 떨어져요? 6장과 8장. 이 봉안책 다음에 적어도 80년 9월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되다. 그 후에 인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80년 9월 이후에 그 다음에 81년 9월 20일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봉안책 80년 9월 봉안책이 펼쳐지기 전에 3월 달에 받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책을 받아 먹었다? 이만희가 받아 먹은 책은 봉안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시록 9장 6째 나팔 81년 9월 20일 나팔 불고 이후에 10장 책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3월에 받아 먹을 수 있는가? 이 논리 안 맞다. 두 번째 6째 나팔 기간 중 책을 먹었다면 80년 3월 14일이 될 수 있는가? 6째 나팔은 뭐예요? 81년 9월 20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받아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80년 3월이 될 수 있느냐? 3월 14일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80년 3월에 책 받아 먹고 80년 9월에 봉해졌다면 총회장은 배도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네 번째,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80년 3월 14일 책 받아 먹었다고 책에 기록했는가? 이게 기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동희가 20, 3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뭐 할 수가 없다 하는데 기억이 없으면 천사 받았다는 천사 받은 것도 아니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안책은 초림 때 초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초림 때 펼쳐진 것을 왜 재림 때 받아 먹었다고 주장하냐. 이거는 사도 요한을 사칭하여 구원자로 주장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 받은 날짜가 왜 계속 바뀌는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왜 80년 3월에 받아 먹었다, 9월에 받아 먹었다, 79년 가을에 받아 먹었다, 80년 봄에 받아 먹었다 이렇게 바뀌냐. 그리고 이 바뀐 이유가 외부에서 지적하면 바뀌는 책이 과연 천사의 계시가 맞냐. 뭐 자기는 귀신 받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계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인들 잘 들어보세요. 강사님들. 예언을 읽을 때나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화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천지창조에 분명히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는 이만희 씨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완전해설에서는 80년 봄에 구름을 읽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첩과 지팡이를 받아먹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9년 장막에 편지했고 가을 무렵에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는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79년에 편지에 80년 초에 책을 받아먹고 79년에 편지 받고 책 받아먹고 또 가을에 받아먹고 다시 80년 초에 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변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사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펼친 책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봉한 책을 받아먹은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만희 씨가 실상이 계속 바뀌는 것은 예부의 지적에 의해서 바뀐 것이다. 완전해설은 80년 봄 성령체에서 안수하고 책과 지팡이, 김영록 식상은 80년 9월에 책 받아먹고,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9년 가을에 받아먹고, 천지창조에서는 80년 초에 책을 받아먹고, 천사에게 계시로 받은 책이 왜 계속 바뀌었는가? 예부의 모순의 지적으로 바뀌는 것은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 이만희 씨가 받아먹은 실상은 조작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읽어보면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말하는 그 일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게 말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는 그냥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대언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미리 예언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예언대로 뒤따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뒤따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대언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미 자기 주장에서 천사가 실상을 알려줬다. 이 말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는 미래의 일을 여기처럼 주의 이름으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조작하는 사람이다. 과거사 조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한 걸 받아먹었다. 개혁한 걸 받아먹고 누구를 개신교 목사를 거짓 목자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차선녀 무당집에서 왜 신을 받아먹었다 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왜 구원자라고 부인하느냐. 그 다음에 표노인 책을 받아먹었는데 왜 바뀌었냐. 80년 9월에 봉해졌는데 왜 3월에 받아먹었냐. 그럼 봉한책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인이 떨어진 후에 받아먹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기 전에 받아먹었냐. 초림 때 인이 떨어졌는데 왜 재림 때 받아먹었느냐. 그리고 책 받아먹은 날짜가 왜 계속 바꾸냐. 외부의 지적이 계속 바꿔진다면 이게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신천지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